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말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과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무덥습니다. 또 습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에어컨이 없으면 참 짜증스러워요. 제가 기아 자동차 2주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에어컨이 고장 나니까 20분 동안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5분만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문 다 열어놓고 그러면 막 베이스 기타 치지요. 그리고 드럼 치지요. 찬양 싱어들 나와서 색소폰 부르지요. 다 하니까 그냥 그 공장 내에 찬양과 말씀이 이제 찬양이 더 울려 퍼지겠죠. 그래서 제가 순간적인 생각이 제가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은 설교는 한 3, 4분 할 테니까 대신 찬양 시간을 좀 늘려주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막 부르는데 문을 활짝 여니까 얼마나 소리가 컸겠어요. 그리고 맛있는 밥을 먹었는데 그 다음 주 다 고쳐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는데 천국이에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오늘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건강도 유의하시고요. 마음도 영혼도 영육이 건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하루를 살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 속에 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우리가 그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부모 형제를 잃고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또 돈을 벌어도 그 돈이 과연 화폐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유용하게 쓰여지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소망이 없는 나라, 희망이 없는 나라, 벌써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지옥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비단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총만 들고 있지 않다 뿐이지 사실은 건강, 질병의 전쟁터고, 직장의 전쟁터고, 사업터의 전쟁터예요. 그리고 원수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낙심시키고 절망시켜서 마음에서부터 믿음을 빼들어가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침체와 침륜에 빠지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소망 중에 기쁨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살아도 절망 속에, 좌절 속에, 낙심 속에 겨우겨우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환경은 중요한 것이로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의 환경 속에서 나는 정말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희망이 있는가? 희망. 그래 보십시오. 환경이 어려우면 소망까지도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미래에 우리는 어떤 정말 밝은 미래가 펼쳐질까? 여러분, 이런 소망을 바라보는 것은요, 환경이 잘 풀려지기 때문에 소망을 바라본 거 아닙니다. 소망은 언제 바라보는 것이냐? 내가 죽고 싶은 환경이 있을 때, 내가 정말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의 시면, 낙심의 시면에 빠져서 마귀가 주는 우울증, 마귀가 주는 그러한 참혹한 굴레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면 당장 환경이 좋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가지면 살아나요. 그러나 소망이 없이 나 팔자야, 내 팔자 이런 팔자요, 나는 죽을 팔자야, 내 환경과 여건을 보니까 틀려먹었어. 자식을 향해서도 말들 듣지 않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 자식 글러먹었어. 소망을 발견하지 못한 부모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잘 될까요? 기도는 하겠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울면서 기도하겠죠. 그러나 진취적인 기도는 못합니다. 감사를 선포하면서 못합니다. 왜?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자녀는 분명히 어려움을 당하고 건강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소망, 하늘을 향하여 소망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 잠언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이 무너지면 백약이 무효다. 마음이 무너지면 누가 일으킵니까? 육신이 병이 든 것은, 육신이 병든 것은 약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병들면 못 고칩니다. 마음이 병들면 약으로 조금 증상을 완화시키지 절대로 다른 방법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면 뼈가 썩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하고 막 낙심 절망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얼굴만 쭈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뼈가 썩어. 뼈가 썩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몸에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기둥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기둥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낙심 절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 속에 낙심 절망을 절대로 끼워놓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기가 막힌 환경 속에 있어도요, 절망적인 환경에 있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아니, 맞짱 뜨기도 전에 넘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벌벌벌벌 거리니까 그래. 벌벌벌벌. 뭔가 환경을 보면 벌벌벌벌, 이걸 보면 벌벌벌벌.
그러다 보니까 뭘 해보기도 전에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한계를 생각으로 규정을 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못해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야 돼, 믿음으로. 자꾸 여러분, 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딱 아구가 맞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정도의 아구가 딱딱 맞아 들어가. 놀랍습니다. 그 논리를 펴면요, 그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긍정적인 논리를 가지고 펴면요, 긍정적인 논리를 펴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고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긍정에는 언제나 믿음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소망에는 믿음이 필요해요. 소망. 아이, 지금 새끼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죽게 생겼어. 아이, 귀찮아 죽겠어. 아이, 무슨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무슨 기도요? 무슨 예배요? 무슨 하나님이요? 아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데 빨리 가서 돈 벌어갖고 빨리빨리 뭐뭐뭐 해야지.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은 채우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으면 뭐가 생기느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런 사람은 문제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직면해요. 직면이 뭡니까? 뚫고 지나간다면 뚫고 지나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 누가 봐도 이것은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요. 키가 3m 정도 됩니다. 골리앗은 1m 80도 안 돼요. 소년입니다. 경험이 없습니다. 싸우는 경험, 사람 죽여본 경험도 없어요. 골리앗은 장수라니까요. 사람 목도 베어봤어요. 게임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범한 신앙생활 그냥 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체험을 못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하시거든요. 믿습니까? 네, 믿음 있는 곳에. 참 희한해요. 제가 지금까지 34년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그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신앙의 차이가 날까요? 누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데 누구는 체험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쳐줄 줄로 믿느냐? 네 계산, 네 판단 내려놓고 네 지금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로 병 고침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왔잖아요. 안 되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철저히 자기 절망을 경험해야 됩니다. 깨지려면 바싹 깨져. 바싹. 어설프게 깨지면 양다리 걸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사람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 믿음 있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런 갈림길 속에 딱 들어가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실력을 믿든지 아니면 내 실력과 내 모든 기존 정신체계, 가치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번에 제가 이번 기아 자동차 선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부분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또 교회가 규모가 1000명 아니요, 1000명, 2000명 되는 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모여 있어요. 그곳이.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삶을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장로님 한 분이 2번이나 죽을 뻔했대요. 2번이나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어요. 여기에 증인들이 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2번이나 죽을 뻔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무엇이었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 능력대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소망을 하나님께 품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후회가 막심한 거죠. 다른 것 없어요.
철저히 깨어지면 주님밖에 안 보여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저히 죽어지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되어서 철저히 깨지고 죽으면 주님밖에 안 보여. 주의 뜻밖에 안 보여. 소망밖에 안 봐요. 주님이 소망이잖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설프게 깨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설프게. 그러니까 이거 한 손도 붙잡고 이 손도 붙잡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사람은 절대로 오로지 하고 주야 하면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 40년 왕궁에 있었던 그러한 교육을 받았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 살았으니까 배고픔의 서러움을 알겠어요. 보릿고개를 알겠어요. 옷이나 무슨 상업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알겠어요. 주는 거 먹고 살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광야로 내몰아서 처가살이를 통해서 40주간 굴리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두 해 가지고는 모세는 안 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무슨 판단 잘합니다, 경험 좋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깨달은 게 뭐냐, 자기는 부족하고 자기는 연약하고 남들은 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신앙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높다는 것을 깨달은 것,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뜻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넘어질까요? 안 넘어지지. 왜? 주의 뜻이 뭔지, 주의 원하심이 뭔지, 주의 기뻐하심이 뭔지. 내가 계산 때리기 전에 먼저 주의 뜻을 보는 거예요. 주의 뜻. 주의 뜻. 여러분, 이런 확신 없습니까? 주의 뜻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광야에서 길을 내리라. 아무리 설교는 그렇게 해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살다 보면은 눈에 보이는 막히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막히는 일들이. 그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식으로 살고 밖에 나가서는 나의 식도로 사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체험을 못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원리는 똑같아요. 믿음의 원리.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귀로만 안 듣고 눈으로 보게 돼요. 하나님을 삶으로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치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로부터 나느냐? 주님께로부터 나는 거예요. 소망은 사람에게서는 안 나요. 사람 만나가고 복잡복잡 거려 봐봐요. 이 사람이 이 말하면 그 말도 옳고 저 사람이 말하면 저 말도 옳아. 그 사람들이 만난 곳에는 타협을 해야 돼. 타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타협해야 돼. 타협. 그냥 고집 피우면 안 돼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거든. 틀린 말이 어디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을 해야 돼요. 진리의 문제는 타협하면 안 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구원받는다, 거기는 타협을 하면 안 되죠. 영생이 달려있는데. 그러나 진리 문제가 아닌 행정적인 문제, 어떤 문제는요 정답이 없어요. 서로 타협을 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서 그 길로 마음을 모아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 진리의 부분, 주의 뜻이 이러하다라고 했을 때는 두말하면 안 돼. 이제 왜냐하면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남으니까요. 할렐루야.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남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원리와 말씀을 따라서 언제나 소망을 품되, 소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주의 말씀을 따라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느냐? 기도하는 심령, 주의 음성을 듣는 심령에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뭘 일으켜서? 마음의 소망을 일으켜서, 소망을. 무너져버린 마음을 어떻게 사람이 낙심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보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너진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내가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어요?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돕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데 제한이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 내 욕심대로만 안 될 뿐이야. 왜? 내 욕심은 다 달라잖아요. 아니, 빌딩을 줬으면 됐지. 또 고급 자동차 달라잖아. 고급 자동차 빌딩을 줬으면 됐지. 또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잖아요. 국회의원까지 됐으면 됐지. 이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잖아요.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소망이 어디서 나는지.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결혼 안 합니다. 애기 2명, 3명 낳으라 그러면 벌써 제가 젊은 5여존도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둘은 부족하다, 셋 낳으라 그러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들 마세요. 에? 고개 흔들어 버려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3명인데 맞벌이 해가지고 애들 케어하기도 너무나 힘든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특히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 안에서 우리 교회는 망조들었어, 우리 집안은 이제는 완전히 폐가 망신이야, 내 인생은 보잘것없어, 내 인생은 이제는 소망이 하나도 없네 하신 분들은 빨리 짐 싸들고 거리로 나가든지 짐 싸들고 산속에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자살하든지 인생 포기하든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6번,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누구 때문에 일어납니까? 주님 때문에 일어나요. 주님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불태워야 돼. 긍정적이어야 돼. 긍정적. 아니 내가 못하지 왜 하나님이 못해요? 내 환경이 어려운 것이지 왜 하나님의 환경이 어려운 겁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적응하면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다. 그건 뭡니까? 주님 따라 가겠다는 거잖아요. 낙심 절망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금 낙심할 수 있어요. 조금 절망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함몰되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아버지가 그런 능력도 없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내 문제 하나도 능력 못하고 이 문제 하나 풀어주지 못하는 그러한 무능한 아버지신가요? 정말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절대로 모욕하지 마세요.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니까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자면 인생을 살아다 보면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만납니다. 저런 일 이런 일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안 좋은 일에 너무 거기에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왜?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면 안 되냐? 아니요. 시간만 좀 걸릴 뿐이야. 시간만 걸릴 뿐이야.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죽기로 두고
주를 향하여 주의 뜻을 분명히, 내 믿음을 분명히 해서 주의 길을 허탄하게 걸어가지 않고 나아가면요, 주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봅니다. 자녀들이 한 살, 두 살, 한 살쯤 돼가지고 넘어졌습니다. 넘어졌는데 이 아이가 넘어져서 그냥 자빠져가지고 막 땡깡 부리면 웁니다. 아빠 이렇게 세워줘 하면서. 한두 번은 그랬어요. 그러나 2년쯤 됐어요. 그러면 자기 발로 걸어야지. 넘어졌지만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면서 발을 짚고 팔을 짚고 이제는 일어나서 조금 막 하려고 있는 모습, 아장아장 걸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자녀를 보면서 대견하잖아요. 오메 세상에 걷네. 세상이 이제 걷기 시작하네. 형편없는 걸음이지만 그것을 형편없는 걸음이라고 그렇게 핀잔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우리 살아가는 인생 쉽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마귀도 그 중에 한 부류이고, 세상살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소망을 어디에 둬야 하는가? 여러분 소망을 어디에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소망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이상 이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소망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그때 하나씩 이루어가요. 하나씩.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랬습니다. 급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씩 하나님께 그 반열에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빼뜨려 갈 자가 없어요.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주색 잡게 하고 죄 짓고 돌아다니면 하나님 거두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내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뭘 베푸시느냐? 은혜를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나도 기른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고 나도 남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오늘 나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1절, 2절 말씀 보면은 아람 나라의 크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용사였냐 하면은 이 나아만은 1등 공신입니다. 전쟁터에 나아가면 언제나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많은 나라를 정복을 해서 조공을 바치게 했으니까 왕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입장에 보면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왕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죠. 근데 왕도 그를 존경하고 있어요. 그가 남부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권세 가졌지, 돈 가졌지, 명예 가졌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갖지 못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이 문둥병은 쉬운 병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문둥병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로 천벌을 받았다. 자, 천벌 받았어. 신으로부터 천벌 받았어. 천벌 받았는데 군대 장관으로 계속 우리가 가면 그게 맞냐? 여러분, 문둥병이 알려지는 순간, 그리고 그 문둥병이 국가적인 공론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천벌받은 자, 천벌받은 자, 국가에 해가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통념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마음이 얼마나 움츠러들게, 나는 천벌받았어, 나는 천벌받았어, 문둥병 천벌받았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첫째. 두 번째, 문둥병이 그 당시엔 전염성이 엄청납니다. 지금과 같이 여러분 전염이 안 되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죠.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놔야 돼요. 모든 것 지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홀로 문둥이들과 살아야 돼요. 죄송합니다. 또 한센병 환자들과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제 문둥병 환자라고 했으니 나 환자라고 했으니까 나병 환자하고 살아야 돼요. 나병 환자하고. 그러니 얼마나 심각합니까? 절망적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이방 민족인데, 섬기는 민족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나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부를 고치시는데,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이 피부 같더라. 살같이 아이 피부 같더라. 우유빛과 같이 아이 피부 같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고치십니까? 완벽하게, 철저하게.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아람 왕과 그리고 나만이에게 하나님이 뭘 보이셨냐면, 너 까불지 마라. 네가 지금 침략하려고 괴롭힌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은 나야. 너 똑똑히 봐. 나는 고치면 화끈해. 확실히 나는 고친다. 잡신이 아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뭘 보이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의 백성들, 지금 아람 나라에 지금 짓눌려 가지고 길을 피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은 쩔쩔쩔 매죠. 저들이 침략의 조건으로서 지금 이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나한테 조서를 보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기적의 하나님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소망을 불태우게 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소망이 찾아오는 것은 큰 것 아닙니다. 첫째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한번 봐보십시오. 계집 여종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갔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이 가만 그 집에서 그 나아만이의 부인의 수종을 들다 보니까 뭘 보게 됐냐 하면요, 깜짝 놀랄 1급 비밀 사항을 알게 된 겁니다. 나병이 들어버렸어요. 나아만이. 그러니까 이 계집종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국이었으니, 적국. 그리고 이 나아만은 우리의 원수니까 그냥 잘 돼버렸다. 신구 잘 돼버렸다. 잘나도 말라. 신구 잘 돼버렸다.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관심을 표명하는 겁니다.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나병을 보이면은 그분이 고친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뭐 한다는 겁니까? 엘리사도 믿고 주의 종의 능력도 믿고 그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도 믿고 그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불치의 병이고 천벌이라고 여김을 받았던 나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2가지에서 와요. 첫째는 작은 관심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다 보면은 어떤 형제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지금 휩싸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고 들어주기 시작하고 그리고 따뜻한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잡아주고 한마디 말을 딱 건네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살하지 않고 살아갈 용기를 얻고 살 이유를 발견했다면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이 지구상에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있어. 누군가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서 뭔가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괴로워했을 때 누군가가 건넨 10,000원짜리 하나, 누군가가 건넨 사랑의 선대 하나, 조그만 관심 하나,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려웠을 때 큰 고마움을 느끼게 해서 다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승리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저의 사역은
절대로 영혼 살리는 사역 못지않는 큰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면 작은 관심을 가져라는 거예요. 작은 관심. 이번에 우리 박세연 집사님 부부가 10여 년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줬는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친정집 오는 것 같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진짜 잘 왔어요. 나기도 집사님한테 그 말씀 했더니, 목사님, 우리들은 다 뺑뺑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네요. 고향으로 돌아온 여럿 계세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러나 아는 거죠. 뭘 아는 겁니까? 성도님들의 사랑을 아는 거죠. 사랑, 관심을 아는 거죠. 우리의 관심은 적은 관심이었지만 그 사랑은 누군가에는 뭐가 됩니까? 용기가 되고요, 믿을 용기가 되고요, 신앙이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소망을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관심이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역사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계집 여종이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우리 동네에 가면은, 도단이라는 성에 가면은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인데 그분은 기적을 행한다. 능력이 많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보십시오.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파수꾼 보냅니까? 스파이 보냅니까? 정말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네가 빨리 가서 판단하고 와라. 그래서 내가 보고 판단하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 물어보겠죠. 가서 한번 봐봐라. 이 여자애가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가 진짜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전철 타고 못 타고 금방 가버리죠. 옛날에는요, 여행을 하려면 이게 쉬운 게 아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타국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나만은 뭘 하느냐? 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뭐 했다는 말입니까? 그 여종의 말을, 그 여종이 무슨 그 말이 영향가치가 있다고 그 소망의 말을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갔다가 고침을 받고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되고 소망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기독교 신앙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시느냐? 상을 주셔요. 상을. 할렐루야. 다른 것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서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경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험이.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을 앞서가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그 믿음 좋다고 말 안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가야 돼요. 자꾸. 그래서 교회에서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1 플러스 1이 2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1 플러스 1이 100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람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면.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이 일이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져 오면서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앞으로도 역사를 계속 해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부분을 놓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 주님 앞에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뜻도 살피고 말씀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레마의 말씀 다 붙들고 나아가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래서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믿음의 은사. 은사가 다 은사입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망적으로 살기를 원하면 반드시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작은 것에 관심은 반드시 뭘로 발전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세 번째는 그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따라서 보십시다. 그 믿음은 소망적인 말로 나타났습니다. 그랬죠? 소망적인 말로 나타났잖아. 이 계집 여종이 자기가 보십시오. 만약에 거짓부렁이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왜 죽습니까? 지금 그 거리가 얼마나 긴 거리입니까? 계집 여종이 기만한 거예요. 주인을 기만한 거지, 주인을. 그러니까 나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놈은 괘씸죄에 걸려서 모가지 댕강. 그러니까 이 계집 여종은 뭘 걸었느냐? 목숨을 걸고 말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만큼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뭐를 추가했느냐? 살 수 있다는 소망. 할렐루야.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물론 그것도 주의 뜻이 돼야만 되지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까지 주께서 오라 하면 그냥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고, 또 병 고침 주라 했는데 사도 바울처럼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평생도록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준 것이니까, 야, 아무 말도 말어. 너 교만 떨지 말고 너 겸손하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와. 이런 것이면은 그대로 짊어지고 살아야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일들은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선악간에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서로가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라니까요. 소망적이고 긍정적인 말. 자, 병원 신방을 한번 갔습니다. 병원 신방을 딱 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신방을 따라갔어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냥 팔, 다리 다 부러져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여 집사님이 계시는데 가서 아이고 천만다행이다. 이 정도기 다행이다 하면서 서로 위로를 했어요. 서로 위로를.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어. 근데 한다는 말이,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을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부러지면 잘 안 낫는다대. 잘 안 낫는데. 하려면 좋은 말을 해가지고 조금 소망적인 말을 해주면 어디에 덧나나? 거기다 대놓고 아이고 고생했다 한 1, 2년, 2, 3년 뭐 하려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정말로 젊으니까 일어날 거야.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소망을 자꾸 심어줘야 그 마음속에 기분이 좋아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면 이 뇌에서는 호르몬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을 통해서 자꾸 치료가 증진이 돼. 저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고쳐야 될 것은 다 고쳐지지만 사람의 환경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가짐 따라서 달라져요. 치료의 속도가. 다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소망을 가지려면 소망의 말을 많이 하세요. 예? 어째 아멘이 없으니까 또 물어보는 거. 다시 소망의 말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갑니다. 소망과 긍정으로 말을 하면 그쪽으로 가. 그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 하나님 막으면 안 하면 돼요. 막으시면 안 하면 돼. 열어주시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기적을. 이게 나만이 했던 겁니다. 나만이.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하면은 소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소망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절대 귀 기울이지 마세요.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만 손해요. 뭐 하려고 10명의 말을 들어가지고 울며 불면서 우리는 죽게 생겼다, 저기는 우리는 메뚜기 와갖고 저들은 그냥 뭐 어쩌고 우리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것 같아. 그 말 듣고 반응했던 그 사람들 전체가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의 축복에 몇 명이 못 들어갔습니다. 200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200만 명이 못 들어가고 200만 중에서 딱 2명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자꾸 소망을 줘야 돼. 소망.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거잖아요.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이다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긴 시간 설교를 들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오늘 주일 오전엔 잘 안 하는데 어깨를 한번 돌리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어깨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어깨를. 자, 이제 졸리워요. 근데 이상하게 순식간에 그냥 설교가 진행된 것 같죠. 반대로 돌리고. 왜 이걸 하느냐? 이걸 해놓으면 안 잊어버려요. 제가 마지막 할 말을 안 잊을 거예요. 다수도. 뭔 말을? 여러분의 생전에, 여러분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계산하는 믿음을 크게 해서 내 능력은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100이라고 믿고 주가 원하시고 주가 감동 주시고 주가 뜻하시면 나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리라. 남들이 볼 때 미쳤어. 남들이 볼 때 어리석어. 그것은 사람들이 보는 자기 관점이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용과 배짱은 안 됩니다. 자기 배짱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어리석은 사람, 거기에는요 주님이 다 스톱 걸어. 스톱. 딱 못하게 만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동을 딱 해요. 제동.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더 큰 불행 당하지 않도록.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소망을 불태우면서 주님이 도우시리라, 주님이 은혜 주시리라, 우리 자식을 세우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리라. 나만은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끝까지 믿음이요. 끝까지 소망의 말을 크게 듣고 하나님 음성 크게 듣고 믿음으로. 기분 나빠서 중간에 도망갈 뻔했다니까요. 엘리사한테 딱 갔는데 엘리사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종만 딱 보내서 요단 강문에서 7번 씻으라고 말만 해. 찾아왔는데 안수해 주지도 않고 영접도 안 해. 아람 나라 대장군인데 뭐 시험입니까? 뭐 시험? 교만 시험 아니에요. 교만. 하나님께서 고쳐줄라 할 때 교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 겸손하게 그 말씀이면 아멘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이면 아멘. 돌아가려고 딱 돌아가는 길이야. 돌아가는 길인데 그 부하 장수 하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나는 아무래도 내가 각색해 볼게요. 장군님,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가가지고 나라를 바쳐라,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라 해도 돈을 바쳐라, 재산을 바쳐라, 전세를 바쳐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장군의 실력이면 그까짓 것 요단강 가서 7번 가서 몸을 담그는 거 그건 못하겠습니까? 뒤돌아가다가 가만 생각해 보면 게 웃긴 거예요. 자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자기 무시당했던 것만 내려놓으면 그까짓 건 못하고. 그래서 믿자봤자 번전이니까 그 말을 또 크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냥 교훈으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생각이라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를 딱 하면은 오늘 목사님이 자기 말을 하네, 연설하네, 그 말. 세 번째, 이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아요.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왜? 말씀은 생명을 살리니까, 변화시키니까. 이렇게 해서 고침받은 사람이 나만입니다. 오늘 아까 돌렸죠? 한 번만 다시 돌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하는 말씀이요. 그만 삶에 적용해서 조그만 것 하나에서 큰 일에 이르기까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주님은 테스트해 보라 그래. 테스트해 보라. 나를 테스트해 봐라. 말라기 말씀 보면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소망적인 힘을 가지고 부정적이고 그리고 또 절망적인 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주님이 주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진취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개척하시고 교회를 섬기시고 자녀를 키우시는, 사업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속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안에 주님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나도 소망을 얻고 주변 사람에게도 소망을 나누어 주는, 이렇게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